사랑의 결여, 영적인 지식의 결여, 선의 결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채우고 나면 그 다음 단계, 육의 흔적의 변환 2단계로 옵니다. 결여를 채우고 나면 부족의 단계가 옵니다. 이 부족의 단계도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부족, 온전한 영의 지식의 부족, 온전한 선의 부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육의 결여 또 육의 부족을 채워가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 그러면 죄가 있고 악이 있어야 연단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믿음의 4단계부터는 원수 마귀 사단의 송사 때문에 연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큰 그릇으로, 더 깊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연단을 해 나가시는 단계가 4단계 이상의 연단이다. 우리 지난번에 믿음의 3단계를 말씀드리면서 욥의 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욥의 연단과 또 앞으로 설명을 드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선지자의 연단이나 요셉의 연단이나 또 다윗의 연단 이런 것을 보면 이 육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영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연단을 받는 삶의 모습과 영으로 들어갔을 때 연단을 받는 삶의 모습이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연단을 받아가는가,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믿음이 조상이 되어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영의 4단계에서 영의 5단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믿음의 조상답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이 사실은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아주 쉽게 이 첫 번째 연단을 합격을 하지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실 우리한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제가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데 갑자기 아프리카 어디로 가라. 그거 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다 떠나라.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떠나실 수 있는 분이 사실 몇 사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교통도 좋죠. 근데 그때는 다 걸어서 가야 되고 뭐 다 이게 모든 것이 여의치 않은 그런 상태고, 더군다나 그때는 가족 시적이 모여서 같이 생존을 위해서 모여 살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거, 이거는 보통의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가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연단에 대해서,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100점을 맞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연단을 시키시는가?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연단하고 주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뽑힐 만한 좋은 중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해 가면서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체험해 가면서 느끼면서 만들어가는 과정, 이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가정, 한 과정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육의 흔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악이 관영된 이 세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육의 사람으로 살아온 육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육의 흔적까지라도, 이 육의 사람으로서 살았던 육의 흔적까지라도 다 지워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정말 믿음의 조상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연단을 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이 많다든지 육의 것이 많이 입력되었다든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것, 그것이 딱 악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라도 다 육의 흔적까지라도 제거해 버리시기를 이제 원하시기 때문에 연단을 해 나가시는 거죠. 사실은 믿음의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지 이런 분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그릇으로 쓰시죠. 근데 큰 그릇으로 얼렁뚱땅 잠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의 사람으로서 살았던 것, 이것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과 아까 말씀드린 영의 지식으로 채워나가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겪는 연단의 10배, 100배, 1000배 어려운 그런 연단을 이분들이 받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13년 연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도 계속 연단을 받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다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고, 또 하나 이분들이 이렇게 큰 연단을 잘 넘겨갈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축복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이 축복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연단을 견뎌나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대로 만들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 400년 이상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축복의 언약을 찾고 갔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귀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도 그냥 쉽게 통과를 해서 100% 순종할 수 없는 것에 100% 순종해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0의 단계로 친다면 믿음의 4단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믿음의 4단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채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결여가 많고 부족이 많고 또 어떻게 해요? 육의 흔적 다 변화시켜 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육의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채워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연단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계속 연단해 가는 것을 어떻게 연단해 가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지시할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왔어요.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것이 빈 공간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여호와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내 자손에게, 너한테 준다는 게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것도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4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지나서 여호수아 때에 비로소 땅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미래에 있을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약속, 축복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온전한 믿음에 비교하면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결여가 있다는 것을 아신 거죠. 육의 흔적을 지워버려야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다음 연단을 허락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여기 세겜 상수리 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거하였다 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 7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직 연단을, 아내를 빼앗긴 연단을 받거든요. 그 연단을 받기 전에 이렇게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영감 가운데 받아내리셔서 설교 가운데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 고백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고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여러분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에 신실하시고 온전하시며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곧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에게 이와 같이 찬양하리로다. 정녕 모든 것에 신실하시고 온전히 행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그분의 이름 앞에 순종하며 그분의 이름 앞에 이와 같이 엎드러지나이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고 엎드러지는 모습이죠. 그분의 이름은 높고 광대하시며 모든 것을 지으신 바 되셨고 우리 조상의 주가 되셨고 우리 조상 위에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내가 그분 앞에 이와 같이 엎드려지며 정녕 그분의 이름을 인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믿고 순종하나이다. 그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두려워 떨며 모든 것이 그분의 발 아래 있나이다. 그분의 이름은 광대하시고 그분은 온전하시어 모든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심이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이 당연하며 모든 것이 그분의 이름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이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지,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할 것은 오직 순종밖에 없다, 엎드러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한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주 전체를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는 거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은 했지만 이 고백이 정말 아브라함 것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100% 머리로 아는,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몸으로 체험하고 느껴서 나와 하나님 사이가 완전히 100%,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이 되는 그 100%를 만들어야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는 것이 이제는 정말 체득하는 온전한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연단을 허락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사례, 이때는 아직 변화되지 않을 때죠. 사례를 빼앗기는 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육의 흔적이 나타나 있는 것이 지난번에 이게 육의 흔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왜 육의 흔적이 나타났는가 하는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래도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온 식솔들을 데리고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브라함이 봐도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도 이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혹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13절 부탁을 합니다.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근데 사실은 아내이기도 하지만 누이라는 것이 100% 거짓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복 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자기 아내 사라에게 누이라 하고 부탁하는 그 마음, 그것이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누이라고 하라고 부탁을 했느냐, 그 동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까지 육의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처신하고 자기 육신의 그 생각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100% 안전하게 한다 한 것이 이 사고를 이제 불러오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절대 그런 일 하지 말라 그러면 절대 안 할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그렇게 할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원래 철저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대처해서 이렇게 해놓는 것이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생각 가운데 지혜를 동원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두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러니까 사례가 정말 예쁘긴 예뻤던 것 같아요. 아리따움을 보았고, 15절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누이라고 하면, 아내라고 하면 죽임을 당할지 모르지만 누이라고 하면 오늘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피차 안전할 줄로 생각했는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때 얼마나 땅을 쳤겠습니까? 자기가 누이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누이라고 한 거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내를 뺏기고 마음에 번민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자기 그 아브라함의 누이를 데려가면서 말하자면 지창금 비슷하게 아브라함에게 막 엄청나게 이 지창금을 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양떼가 많은들, 소떼가 많은들, 나귀떼가 많은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지금 아내를 빼앗기고 그것도 자기가 자기 생각을 동원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비로소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발견했습니까? 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한다는 거,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함정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할수록 나는 점점 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의뢰해야 되겠는가? 전지전능하신 그분, 모든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분,
그분만이 내 아에 의뢰하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소, 양, 낙대 많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바로의 궁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면서 얼마나 통해 자복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걸 바란 거죠.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관계가 돼야 믿음의 조상이 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막아주실 수도 있었지만 막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시고 아브라함이 통해 자복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도 결국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할 길은 어떻게 주신 거예요? 통해 자복했을 때 아버지가 직접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주셔서 온전하지 못한 육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고 내 지혜대로 사는 삶이 엄청나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얼마나 위험한가. 내가 전적으로 의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뼈아픈 사건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통해 자복하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의 집에 갑자기 큰 재앙이 여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질병이 일어나가지고 온 식구가 들어누워 있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무리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따져보니까 결국은 원인이 되는 것이 사례를 취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례도 뭐 아브라함이 누이라 그래서 취한 것뿐인데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 때문에 일어난 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해서 사실 이방인 왕에게 이런 소리 듣는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그래도 바로가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집안에 질병이 일어나가지고 재앙이 일어나서 뭐 이게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방법은 아내를 돌려주는 것밖에 없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 데리고 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래도 바로가 그래도 조금 괜찮은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의 사람의 연단은 굉장히 혹독한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연단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게 하신다. 이 연단 받는 중에도 위로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빼앗겼던 아내를 도로 찾았고 거기다가 소, 양, 나귀 엄청난 재산까지 결국은 몰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은 이걸 통해서 얼마나 또 절절히 느꼈겠습니까? 내가 내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꼬이는데 아버지 앞에 통해 자복하고 기도했더니 아버지께서는 한 방에 이렇게 깨끗하게 풀어주시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가. 아까 그 제단을 쌓으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정말로 참된 고백이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온몸으로 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믿음을 영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더 큰 영적인 믿음으로 바꿔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0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브라함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거짓말 시켜놨으니까 어떻게 자기로서는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였잖아요. 수렁이잖아요.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깊이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너무나 쉽게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얼마나 완벽하게 풀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했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20장에도 또 한 번 있거든요. 이때는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그 그랄 땅에 우거할 때 그 그랄 땅의 그 왕인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다시 한번 뺏기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 이 사건이 영적으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도록 육의 흔적을 빼내기 위한 연단이었다고 하면, 이 연단은 아브라함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가는 연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연단이다 하는 점이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똑같은 일로 연단을 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해서 두 사람이 똑같은 이유로 연단을 받는다, 섣부르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